8월 10일 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 말씀.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샬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가득하시길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새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45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통 성경이 정확하게 명칭과 역사적인 시기를 알려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성경의 배경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본문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1절에 보면 여호야김 왕이 네 번째 해에 있었던 일이라고 나옵니다. 이때는 역사적으로 기원전 605년쯤을 기록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자료는 이 시기가 매우 중요했던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가 친애굽 정책을 펼칠 때며 이 애굽도 바벨론에 의해 대패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변 국가 정세가 너무나도 많이 바뀌기 시작하니 남유다가 살아남기 위해서 바둥바둥 애를 쓰는데 그때 선택했던 나라가 애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조차도 얼마 가지 못해 바벨론에 의해 패배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룩은 1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말을 기록하는 서기관이었습니다. 매우 학식이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바룩은 스스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3절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의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즉 복잡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국세 정세를 보면서 또한 눈물로 부르짖는 예레미야의 선지자 활동들을 보면서 바룩은 여러 가지 복잡한 신경이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문제가 쌓이기만 하니 바룩에게는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그런데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정리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문제가 점점 커져가는 상황 속에서 서기관이었던 바룩은 마음속으로 너무나도 힘겨워했고
도저히 나아질 방도가 보이질 않으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대안을 찾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너가 너를 위하여 그런 큰 일을 찾겠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땅의 이 역사의 주도권은 너가 아닌 바로 나에게 있다. 하나님은 종종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니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역사를 뛰어넘어서 존재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을 하실까라고 생각이 들고 마음속에 답답함과 불평, 불만이 올라올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니?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점점 더 커진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전히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제는 제가 저의 운전대를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제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마치 수영장에서 몸에 힘을 뺄 때에 물에 뜨는 것처럼 인생에서 우리의 힘을 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45장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제 인생 가운데 제 지혜와 제 실력을 의지하는 모습을 점점 가면 갈수록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어떻게든 내가 해보려고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내 인생을 이리저리 움직여보려고 했었던 노력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걸어가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더욱더 신뢰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실력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짐을 내려놓고 걸어가는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가정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